성경은 여러 곳에 문둥병에 대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눈썹이 다 빠지고 손가락, 발가락, 코가 사라져버리니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모자로 코가 보이지 않게 덮어쓰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떨어져 나는 손가락들은 분비를 감아 숨기고 살았습니다. 문둥병은 자기도 모르고 3년, 자기만 알고 3년, 남도 알게 3년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끈질긴 병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둥병의 증상이 몸에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문둥병 환자인 것이 아니라 이미 한 3년 전부터 그는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제야 병 증세가 밖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둥병 증세가 꼭 드러나지 않아도 문둥병 환자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도둑질이 들통나지 않아도 도둑놈이 있을 거고 살인범으로 붙잡히지 않아도 살인범들은 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안희경, 문원순 이분들이 들통나기 전에는 다 훌륭한 지도자였고 막강한 대통령 후보 아니 각하였잖아요. 그렇지만 이미 감옥살이 시게 할 죄인들이었는데도 멀쩡한 인물인들로 살아가다가 붙잡히고 만 것입니다. 들통나기 이전에 분명하게 범행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죄인이라고 확정하고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에 밝히라고 하는데 여러분 시인하십니까? 제가 시인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대단히 엄격하고 진실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공포의 자리요 냉정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간첩이 자수하면 대한민국은 새롭게 살아갈 삶을 보장해주고 또 생활 기반도 도와줍니다. 그럴지라도 간첩은 자수하기 직전까지 불안 속에서 조마조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간첩이 어떻게 하면 평안하고 광명한 인생을 찾게 되나요? 자수하는 겁니다. 경찰서에 가서 경찰관님 저는 간첩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바로 이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간첩을 자수하게 하는 거, 경찰서로 안내하는 거, 경찰관을 만나 광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성경에서는 전도라고 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전도자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저랑 같이 확인해 봅시다.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 온 갈릴리에 다니시고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시작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글로 써졌지만은 사실 어떤 그림을 글로 쓰는 것이다. 그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그림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그 그림의 뜻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내야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또 이 마가는 그런 점에서 이 그림을 이렇게 잘 얼른 알아볼 수 있도록 많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다 이 말로 그 발로 일어서 막 집어 던지고 있습니다. 귀신을 막 살며시 밖으로 집어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이 글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는 내쫓는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어제 초능력의 기적을 보고 그래서 흥분이 돼가지고 너무 좋아서 피로해서 지지해서 만장일치로 찬성하면서 존경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떠나서 다른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 전도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이를 위해서 왔노라. 이 말을 우리가 잘 제대로 알아차리면은 본격적인 전도 순종을 예수님이 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헬라어로는 에스투트 가르 에크셀손 라고 하는 말인데, Amplified Bible에 보면 있어요. For that is why I came out. 내가 어디서부터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에크셀손이라고 하는 이 에크라는 말이 출발점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구나. 천국 보좌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온 목적이 반드시 있다. 그게 전이다. 헬라는 가르라고 하는, 왜냐하면 그런 이유 정치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어떤 사명의식에 서잡혀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주 마음가짐이 차있던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들로 흥분한 대중의 인기와 명예와 성공을 거머쥘 수 있는 서로의 기회가 덩굴치고 굴러오고 있는데, 그걸 마다하시고 예수님 단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로 본다면 마가복음 독자답게 성경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것은 단지 이 하나님의 복음에 관심을 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몰려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단계였지, 복음이 전해진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아직 안 됐다. 우리가 이것을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구분해버려요. 이러한 예수님의 전도를 따라하려면 적어도 5가지 정도는 갖추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모든 전도의 기본이다. 바울이 말했죠.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전도라는 말이 마가는 헤르스라고 있는데, 이것은 공개적으로 아주 담대하게 밝히는 거예요. 어나운서들이 중계하듯이 이 케르스라는 말은 어나운서들이 하는 말을 설명해 준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하겠다. 천국이 어떻게 됐으며, 천국을 어떻게 하면 너희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가, 이것을 알려주겠다.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와 전도는 한 묶음이다. 골로새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전도와 기도는 하나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불신자들은 복음을 설명해 주기보다 온전한 그리스도로 변화를 되어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에 더 영향을 받고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5절 16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번째로, 자신을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전보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또 항상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까지 다 받게 하려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은 거듭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동시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꾼 생활이며 주님을 닮게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보혜사가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여러 번 설명했죠. 책망 엘로코스라는 아레스의 성경에는 He will convince, 확신시켜준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것, 그게 영품 순종이라는 것이죠. 이게 전도자 삶에 꼭 필요한 조건이다. 어느 교회 홈페이지에 간과해 전도대의 상품 승용자 한대, 김치냉장고 한대, 텔레비전, 컴퓨터, 자전거라고 올려놓은 것을 봤습니다. 이러한 전도는 백화점 할인, 특별 할인 행사의 방법이지 예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는 그렇게 전도하지 않고 직접 같이 가서 돌아다니면서 찾아가서 귀신을 집어 던지면서 귀신을 고쳐주면서 전도하시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본격적인 전도 순종을 좀 더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칩니다. 첫째로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시작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 기도하신다. 흔히 우리는 새벽 기도가 김선주 목사 시작했다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보여줘요. 그런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 말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프로이 엥긴카 리한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프로이라고 하는 말은 아침인데 이른 아침입니다. 곧 해가 뜨려는 아침이 아니라 해가 뜨려면 한참 남아있는 그런 아침 시간입니다. 그리고 엔리카라고 하는 이 말은 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리한이라고 하는 말은 한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아침이라서 기도한 시간이 아니 밤이에요. 해가 뜨려면 한참 많이 남았어요. 그런 시간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몇 분 했을까? 오늘 지금 갈 일이 많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러 가야 된다. 자기 목적을 성취하러 가야 되는데 몇 분 기도했을까요? 식사 기도했을까요? 예배 중에 한 써가지고 온 그런 기도했을까요? 절대. 그래서 이 말을 굿뉴스 바이블을 보면요, very early in the morning, 매우 이른 아침에 long before daylight, 아침 해가 뜨려면 참 많이 전에, 오래 전에. 또 NIV 성경에 보면 아주 매우 이른 아침에,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어두운데, 어두운 동안에. 그러니까 올 때는 우리 같은 새벽이 아니에요. 얼마나 충분히 기도하십니까? 해가 뜨려면 한참 기도하는 그런 새벽 시간에 남들은 혼이 잠이 자고 있는데 예수님 일어나서 기도하시더라. 네, 오늘 자기 목적을 하기에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월남전쟁이 치열할 때 있었던 시간입니다. 전투 중에 일개 군대 14명이 고립되어 말았습니다. 고립된 곳은 가시덤 풀로 뒤덮여 있어서 도망갈 길을 엄두도 내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헬기로 그쪽에 낙하시키고 헬기로 들어 올려서 헬기로 옮기는 그런 산악지역이었습니다. 고립된 14명은 전투 식량과 물이 다 떨어졌는데 폭염 더위로 점점 탈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3일간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는 것이고
그때 마침 보리땅 군목이 자기 수통을 흔들어 보니 아직도 물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수통물을 혼자만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수통을 두 손 다 들고 우리 기도하다 여기 수통을 내가 먼저 놓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우리 밥을 추이자 하고 자기가 꿀꺽 한번 마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꿀꺽 열려있는 마지막에 수통이 군목한테 들어왔어요. 물이 남았나? 근데 물소리가 그대로 군목이 차마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먹어버리면 결국 못 먹은 사람이 생기니까 그래서 꿀꺽 소리만 내고 그만뒀어요. 옆에 병사가 그걸 봤어요. 차마 내가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꿀꺽 소리를 내버렸어요. 그 옆에 병사도 오니까 마신 게 아니고 꿀꺽 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소리만 내봤어요. 희한한 일은 그러고 났는데 여기 갈증이 사라지더라고요. 갈증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군목은 목이 마를 때마다 한절 기도하고 꿀꺽 소리를 내고 물병을 수통하죠. 그렇게 해서 탈진한 상황 속에서 이틀을 거치다가 구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전투 작전 중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기도는 신비한 권능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기도 생활로 슬프나 즐거우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다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신비한 기적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35절 말씀 다시 봅니다. 새벽에 아직도 갈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시작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한적한 곳을 찾아갔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기도받지 않을 장소가 어딘가 내가 기도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곳을 일부러 찾아갔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4절에 보면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배사대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때도 사람들이 예수 지지, 예수 선생님, 예수 지도자 하고 있을 때 산으로 가서 기도했다. 거기서 기도하면 방해가. 누가복음 6장 12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시며 그들 중에 12를 택하시고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12제를 부를 때도 밤이 새도록 산에 가서 기도에 방해받지 않는 산에 가서 기도했다. 누가복음 20장 30절에 예수께서 나가다 습관을 따라 감난산을 가시니 제자를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항상 기도하면서 하는 거야 하고 예수님이 제자를 가르쳤다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인기나 명예나 출세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확인하고 맞추고 그것을 빗나가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진지하게 대화하는 그 대화에 방해를 받지 않는 장소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0명의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감사를 생략한 9명을 찾으신 것과 똑같습니다. 병 고침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친 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어떤 연결되어서 관계를 맺고 사는 신앙 삶이 시작이 됐느냐를 확인하신 예수입니다. 맛집의 음식은 대부분 담백하면서 깊은 맛이 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어떤 분야든 간에 일을 오래 한 사람에게 생기는 내공을 깊은 맛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에도 깊은 맛이 있습니다. 그냥 대충 겉도는 교인들은 일평생 예수를 믿어도 신앙의 깊은 맛을 내지 못합니다. 보통 궁지편은 사건 유식, 체험 유식, 외적 신앙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예수를 믿게 하는 어떤 기회를 만들려 하는데 비중을 둡니다. 그러나 내적 신앙, 성경 말씀에 뿌리를 두고 거기서 하나님 이치와 원리와 언약과 법칙을 찾고 그것을 끌어당겨서 내 삶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내적 신앙생활. 문제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건강하고 건전한 그리스도인, 외적 신앙과 내적 신앙을 잘 조화시켜서 그래서 신앙의 깊은 맛을 내면서 그 깊은 맛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면서 자원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7절입니다. 만나서 이르되 시작 모든 사람이 주를 찬양하리라.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모든 사람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만장일치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전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앙관, 특히 교회관을 잘 보게 합니다. 예수께서 필리포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를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목적했던 세우려 했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그 교회를 세우려. 그래서 아무나 교회의 멤버로 받아주지 않으며 많은 사람이 와있다고 해서 그를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인가를 거기에 비중을 두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힘을 두고 전하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찬양하리다. 이 사람들 모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교회를 이루는 구성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예수님이 판단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그 구성원을 찾아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찾아보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서라도 그런 사람을 찾아내보자. 이것이 예수님의 전도가 아니요 예수님의 전도요 예수님의 교회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 요한복음 10장 41절. 요한복음 10장 41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되다 하더라. 그리하여 시작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이런 신앙입니다. 표적을 가지고 기적을 가지고 문제를 했더니 예수를 믿으려고 흥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치를 알고 원리를 알고 예수의 말씀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찾아서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희한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실 믿느냐 잘하는데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믿고 떠는 귀신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올바른 구원을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라산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던 귀신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귀신에게 응답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닷속에 빠뜨려서 몰사시켰다. 바로 음부의 권세는 구원의 대상에서 철저하게 제시켜버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그런 가치관으로 다른 마을들로 가버립니다. 이 예수님이 늘 생각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말씀 중에 우리 성령님께서 보혜사가 되시어 우리 자신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책망으로 천국 보좌에서 출발해 와서 전도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그 화살표를, 그 예수님을 찍어주신 예수님을 우리 한번 챙기자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전도하시는 예수님 핵심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왔노라 천국 보좌에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지지하고 찬송하고 들어가고 그들을 말하고 다른 길로 가고 계신 예수님을 살포자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로 시작하십니다. 한적한 곳에서 충분히 기도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찾아왔지만은 은혜의 권세를 이길 교인인가 아닌가를 살피시고 그리스도인을 찾아서 신앙 고백으로 삶을 통해서 천국의 좁은 길을 갈 사람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